우리 옆에 앞에 뒤에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최고원에 받읍시다. 아마 이번 주간에 스승의 날이 있어서 우리 랩런트들이 꽃을 꺼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막을 쭉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달 만에요? 2달 만에 시내산 앞에 다 이렇게 도착하도록 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배울 것이다. 모세를 보낼 때 약속했잖아요. 2달 만에 왔습니다. 거기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년 정도를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왜냐하면 빨리 가나안 가야 되는데 1년 정도 머물게 한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두 번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리시죠. 거기서 뭘 주었습니까? 성막에 대한 양식, 설교 도면을 주시고 율법과 함께 율법의 대표인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대면하고 율법을 받고 성막의 양식을 받고 내려올 때는 모세 얼굴에 광채가 안 났어요. 두 번째 갔다 내려오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을 배웠고 율법을 다시 받아 내려올 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도무지 가까이 하지를 못합니다. 이 광채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다.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 아마 모세가 두 번째 이 하나님과 깊이 대면해서 말씀을 받을 때는요, 이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요?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또 성막의 실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와 복음입니다. 율법의 목적과 성막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와 복음을 더 깊이, 더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에 그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확 비친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한번 볼까요? 28절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40일 하나님과 대면할 때에 특별한 상태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까 육신의 모든 것을 초월한 것 같아요. 40일 동안 떡도 물도 안 먹는다. 죽을 거 아니에요? 아마 특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 것 같아요. 아마 잠도 안 주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율법을 다시 받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더 범치 않도록 하게 하고 가장 큰 율법의 기능은 그리스도에게로 복음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더 깊이 더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보니까 아마 40일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성경에 보니까 40이라는 숫자가 꽤 많이 나와요.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려서 며칠 동안요? 40일 밤낮을.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막 보러 승천하지 않으시고 며칠 동안 계셨나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 1장 3절에 이 40일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40일을 집중하도록 하나님 하신 겁니다. 우리가 40일을 제대로 복음에 집중한다면요, 이런 축복이 많을 거예요. 29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그 증거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확 비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복음의 빛이 확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요, 이 광채가 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야, 다르다. 진짜 우리가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복음이 체질화되면 우리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저 인간이 곧 죽어야 되는 상황을 볼 때는요, 복음이 있으니까 이제 웃고 다닌단 말이에요. 정신이 돌아오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복음을 누리니까 그게 이 광채가 나는 겁니다. 우리 성들은 이 광채가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로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니까요, 스데반이 지금 그 공회 앞에, 산헤드린 공회거든요.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사법, 입법, 행정 전체 권한을 다 쥐고 있는 것이 산헤드린 공회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요, 적결 재판에서 돌로 쳐 죽일 권세도 있습니다. 그 앞에 평신도 스데반이 재판사 앞에 선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복음을 들어 체험한 분입니까? 그 앞에 보세요. 감히 평신도가 하여튼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똑똑한 인간들은 다 모였거든요. 구약 역사를 쫙 꿰뚫어서요, 그리스도 복음을 전가하잖아요. 그 전에 그들이 스데반 얼굴을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복음의 광채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축복들이 우리 성도들의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습만 봐도요, 이야, 역시 다르구나. 어느 교회냐? 세상빛 교회. 이래 돼야 되는 겁니다. 34장 30절 한번 볼까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31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이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32절에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33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었더라. 사람들이 가까이 오기를 너무 두려워하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웁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그 얼굴에 선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수건을 얼굴에 가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혹시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서 다시 두 번째 올라가서 뭘 받아 내려옵니까? 깨뜨려 버렸던 십계명 돌판을 다시 받아오잖아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 복음을 체험하면서 이 광채가 난단 말이에요. 혹시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 오해할까 봐,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철저히 따르고 율법의 1.1획도 거리낌 없이 다 이렇게 거룩하게 살면, 지키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착각할까 봐. 율법은 결국 없어질 거거든요. 율법의 최고의 기능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안내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율법으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왜요? 율법은 죄를 깨닫습니다. 우리 율법을 보면 볼수록, 지키려 하면 할수록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도요, 잠깐만 하나를 만약에 거르친다 그러면 전부 다를 못 지킨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막게 해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가장 큰 기능은요, 그리스도로 안내하는 초등교사, 모학선생입니다. 옛날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는 그 당시 사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이 아주 명문 가문, 아주 지위가 높은 가문에서는요, 그 아들을 함부로 키우지 않겠죠. 최고의 엘리트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종 가운데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예의 있고 학문이 있고 규모가 있는 이런 종을 택해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16세 되면은 성인신하고 모든 성인으로 이제 다 인정하는데, 그때까지 가정교사 혹은 초등교사 혹은 몽학선생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요. 딱 붙입니다. 24시간 따라다니면서요, 학교 갈 때도 데리고 가고 운동할 때도 데리고 가고 개인적으로 또 공부도 가르치고, 만약 아들내미가 성질이 못돼가지고 말을 안 듣는다, 회초리로 안 죽을 만큼 두드리 팰 권한도 있습니다. 왜요? 사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아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그 아버지의 모든 기업, 그 가문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만큼요, 장성한, 그때 나이가 한 16살쯤 된다고 해요. 그렇게 되어지면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하고, 얘는 종의 자세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모학선생님, 그게 초등교사요. 율법이 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 율법을 잘 보면요,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삶의 규모에 엄청난 이익이 있습니다. 율법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다 지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그리스도, 복음으로 안내하는 초등교사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했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백성들이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얼굴을 가린 것은요, 혹이나 이 백성들이 잘못 깨달아가지고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의 의로 구원받는 착각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착각을 하지 않도록 수건을 가렸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34장 34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수건을 다 벗었습니다. 더 쓸 이유가 없겠죠. 백성 앞에 있을 때만 착각하지 않도록 수건을 가렸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래, 주님께 나갈 때 수건이 다 벗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요즘 보니까 WCC 이 종회 모임 부산에 있는데요, 여러 정통 이제 보수 교단들이 반대를 많이 해요. 왜 반대하느냐?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만날 길이 없다, 이걸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른 길도 있다, 다른 거 열심히 하면, 이거나 저거나 아무거나 잘 믿으면 하나님 만난다, 그건 성경의 가르침 아니잖아요. 그와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앞에 나갈 때 수건이 벗겨졌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수건이 다 벗겨집니다. 돌아갈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길을 누가 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자기 몸을 찢어지고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전에 성소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갈랐던 큰 커튼입니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러 쫙 찢어지잖아요. 휘장은 곧 뭐라고요? 그의 육체니라. 십자가에서 이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막바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수건이 다 벗겨져 버렸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에 우리 육신도요 다 끝들은 부활되어서 이런 몸이 아니요, 주님이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3절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런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는 이 축복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축복을 보장받은 증거로 빌립보서 2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 되잖아요. 그때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딱 기록되어 버립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 떠난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실 때요, 우리 전체가 뭐 화장을 하든 수장을 하든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육신이 다 부활할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주님이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공중으로 다 들림받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이 피의 복음을 믿음으로 이 축복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신약시대 사람들이 훨씬 복을 많이 받았어요. 이 수건이 다 벗겨졌잖아요. 두 번째, 지금까지 수건을 벗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수건을 덮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 말이 안 되지만 오늘 당장 실험해 보세요. 밖에 나갈 때 막 손수건이나 큰 타월 덮어서고 한번 가보세요. 1시간만 걸어보세요. 난리 납니다. 차에 받치고 여기저기 받치고 큰일 납니다.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건을 덮어서고 말이지. 이래가 저리 헤매가지고 늘 사고당하고. 아직까지 수건을 덮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 바울 당시 아직까지 수건을 덮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뭐요?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철저히 따르므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해버리면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필요 없다고. 예. 아직까지 여기 빠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은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율법을 잘 보면요, 많은 삶의 규모들이 있어요. 예. 그럼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에게로 복음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모학 선생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들이 장성했잖아요. 이제 성인식을 했잖아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권한과 명예를 다 물려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종을 부려야 돼요. 자기의 모학 선생님도 안 그래요? 종의 위치로 돌아갔으니까. 아직까지 그 밑에가 회초리 맞으면서 헷갈리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스도 필요 없이 율법에 매여가지고 자기의 행함으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면요, 자기 을을 내세워야 돼요. 이래 되면 전부 다 다른 놈은 죽일 놈이라. 나는 이렇게 어른데 니는 왜 꼬라지냐, 이래가 늘 비판하고 한 거예요. 예수는 이런 사람을 책망했잖아요. 너희가 천국 무턱했다 걸쳐앉아가지고 오는 사람 뒷발로 다 차버리고 너도 못 들어가고. 이게 율법의 위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이쪽으로 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수건 떡 덮어쓰고 있다니까요. 이러면 같이 헤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단에서는 주님 오는 그날까지 복음만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다 흘러와야 돼요. 안 그러면 이쪽으로 간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이라도요, 모세를 보고 착각할까봐, 잘못 깨달을까봐 수건을 덮어쓴 겁니다. 율법주의 위험이 얼마나 크냐.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망할 사람들은요,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이 세상신 사단이요,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합니다.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면, 그걸 복음보다 더 강조하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물으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4절에 예수님 공생의 초반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를 따라다니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더냐. 지금 말하면 여론조사지요. 저 사람 나를 따라다니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나를 따라다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그 당시 많은 사람 예수님에 대한 견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들어는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들어는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모르는 겁니다. 뭔가 수건을 덮어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수건을요? 세례요한의 수건을, 인권운동, 사회운동, 그 수건을 덮어쓰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그걸 강조하면 안 돼요. 이 세상신은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인권운동하고 사회운동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박수 쳐요. 그건 복음운동이 아닙니다. 진짜한 복음운동이 아니에요. 1970년도 하여튼 전후에서 우리 교회에, 한국교회 안에 도시산업선교회 가지고요,
노동자의 권익을 파괴하고 뭐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뭐 해방신화까지 나오고요. 그게 양문도 사람이 너무 열받쳐가지고 막 회사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불 붙여가 뛰어내려가지고 죽었다는 그래 열받쳐 죽은 겁니다. 그런 걸 교회가 가르치면 안 돼요. 그 수고를 덮어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안 보입니까?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영광을 비치지 못하게 했느니라.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강조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레미야가 또 합니다. 예레미야 수고를 떡 덮어쓰고 있어. 박해운동, 구제운동 얼마나 좋은 거요. 같이 울어주고 밥도 퍼주고. 저번에 밥퍼 공동체가 있어요. 사람들 쭉 이제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모아놓고 쭉 세워놓고 밥 퍼준다. 밥퍼 공동체. 그냥 사람들은 박수를 칩니다. 너무 좋은 교회라고. 밥을 한만 퍼줘도 그리스도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수만 그릇을 퍼줘도 그래서 십자가의 피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물론 교회는 그런 것도 해야 돼요. 그 전에 뭘요? 복음이 강조돼야 돼요. 그 수고를 덮어서 가다가 어느 날 엎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신비운동. 뭘 보고요? 체험하고 온몸이 떨리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전부다는 아닙니다. 영적인 여러 이 문제는요,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야만이 그 사람이 치유됩니다. 만약 내가 막 급성 맹장염에 걸렸다. 이 터지면 큰일 나잖아요. 빨리 병원에 가서요, 수술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뭐 그 상한 부분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막 강한 마취제를, 강한 진통제 먹어 뿌리면요, 몰핀 놔 뿌리면 안 아픈 같이 느껴져요. 정신도 황홀해져요. 기분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 나은 겁니까? 그러면 더 죽습니다.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뭔가 보입니다. 체험도 되져요. 복음 없이 그래 버리면 더 이상이 되어버립니다. 그 수건을 벗어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 답답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이 말은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참 제사장, 영원한 선지자, 참 선지자, 영원한 왕, 참 왕이십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죄와 저주를 끝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참 길을 여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단 권세, 운명 사주팔자 저주를 다 끝내신 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이 주님께로 돌아와야만이 모든 수건이 벗겨집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리스도 정확히 붙잡아야 돼요. 복음을 정확히 붙잡아야 이 모든 수건이 벗겨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겁니다. 이 수건이 벗겨지고 제대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고백한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진짜 그리스도제로 고백한 자, 복음제로 아는 자,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지요. 이 복음 깨달은 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겁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착각해서라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예.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요? 창세전에.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누가요? 하나님 하신 겁니다. 이미 창세를 이미 택해 놓았어요. 예정해 놓았습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렸잖아요. 에베소 1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시잖아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리스도를, 그건 하나님이 전부 다를 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독생자 전부 다를 내놓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이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나는 이렇게 이 꼬라진데요? 아니요. 그래도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이 축복을 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죠? 우리가 말을 잘해 꼬셔온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찾아가 복음을 말하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그 사람을 기도하는 것도 전도예요. 왜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작정된 시간표에 뭘요?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듣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중요한 전도 문화로 우리는 자손대대로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특징, 사도행전 13장 48절 줄여서 1348. 다른 교회는 모르는 거예요. 저기 뭐냐? 뭐 비밀번호냐? 예, 비밀번호입니다. 1348.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정에 넣으시고 그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십자가 지게 하셨잖아요. 이 복음을 완성해 놓았잖아요.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마에 뭐 작정된 자 써놓은 게 아니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할 때 우리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지키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명단 한번 적어보자고요. 이거는 하겠죠. 적어놓고 성경 같은 딱 이 안에 넣어놓고요. 하루에 한 번씩 출석 부르기. 이런 보면 그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표를 움직여서 이분이 정확한 복음 듣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루에 한 번 이상씩. 그게 뭐라고요? 기도로 하는 전도 캠프, 기도로 하는 전도 신방. 이걸 우리 교회 문화로 딱 만듭시다. 진짜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분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축복을 받도록 진짜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이걸 제일 기뻐하세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한 자에게 받을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스도 바로 고백한 자에게 주님 주신 축복이죠. 너는 베드로라. 이 말은 큰 반석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스도를 정확히 고백한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반석같이 그 신앙 고백을 반석같이 만들 것이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 사람이 뭘 준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지옥 권세, 사단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요? 지금도 진짜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일 당장 직장 가시면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곳의 역사는 모든 흑암 권세, 저주 세력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권세는 이름으로 이 회사에 이 지역의 모든 흑암 저주는 무너질지어다. 진짜 기도하세요. 이 열쇠를 줬다니까요. 우리 학생들도요, 우리 렘도 기도하세요. 당연히 학교 가면 딱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오늘 성령의 역사에 주옵시고 여기 하늘나라 임하시며 나를 혼미케 하고 다 깨닫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이 혼미한 세력들은 무너지며 오늘 내게 새로운 지혜를 주옵소서. 진짜 기도해 보세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뭘 줬다고요?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 그리스도 바로 고백한 자에게. 열쇠는 뭐요? 여는 거잖아요. 그죠? 하늘나라의 모든 축복을 여는 열쇠를 주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응답하리라. 그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모든 문제는 뭐라고요? 기도 제목. 목사님 나는 예수 믿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그 말은 기도 제목이 많다 그 말이요. 나는 막 이렇게 문제가 큽니까? 큰 기도 제목이요.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복잡한 기도 제목이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뭘 줬다고요? 천국 열쇠를 줬다. 그 열쇠가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그 다음 우리 어떤 축복을 줬나요? 주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게 기도입니다. 진짜 그리스도 바라는 여러분이요, 복음 바라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묶어버린다. 하늘에서 묶여버려. 안 풀려요. 이 땅에서 푼다. 하늘에서 풀려버립니다. 이 복음 가진 자의 축복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이런 권세가 있어요. 네. 저는 이걸 알고부터요, 무조건 축복해야 되겠다. 그래요? 아, 저렇게 못된 놈도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진짜 힘없고 회개하도록 축복해야 되겠다. 저렇게 나쁜 놈은 어떡하면 돈 내고 도망가는 저런 놈은 어떡합니까? 그 놈도 진짜 힘없고 복음으로 힘없고 회개하도록 축복해야 되겠다. 왜요? 우리가 묶으면 인생이 다 묶여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풀면 풀리는 거예요. 이 권세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일부터 진짜 축복하라니까요. 네. 우리 전도사님 내일 가게 열 때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여기 오는 모든 사람이 내가 만든 음식을 먹고 모든 영육간의 약함이 다 사라지고 강건하도록 팔팔 살아나도록 하나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혹시 도둑놈이 와가지고 이 음식 먹고 힘먹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하라니까요. 왜요? 우리 이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우리가 묶어버리면 하늘에서 묶여버릴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 모든 현장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오늘 예배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엄청난 비밀과 축복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서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된 저희들이 누릴 축복이 엄청난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주간 동안 모든 현장에서 응답받으며 가는 곳곳마다 흑암 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해 주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